오늘부터 우리가 이 레위기 지난주 서론을 배우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 그것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죠, 그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안 사람은 예배를 먼저 배우는 거죠. 예절을 먼저 배우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학교 가서도 선생님에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인사하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죠. 자, 어른을 만나고 부모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인사예요. 예배에 관심이 없고 예배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고 연구하는 게 없고 예배가 좀 소홀하고, 그건 하나님 모른다는 뜻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뭐에 관심이 생긴다? 레위기에 관심이 생긴다. 레위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레위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 자녀 관계인데 어떻게 해서 자녀가 된 거예요? 언약을 맺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관계예요. 믿습니까? 자, 나는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죠.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에 손 들고 서약했잖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식입니다. 예, 또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시내산 아래에서 출애굽기 배울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 관계이고, 이 언약 관계는 늘 유지가 돼야 돼요, 안 돼요?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국가적으로 국가 재정을 지원해서,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성전세를 내면 그 성전세를 가지고 이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빠짐없이 드렸죠. 그래서 매일 번제를 드리는 이 번제를 우리는 상번제 이렇게 불러요. 번제 중에서 상시적으로 매일 항상 드린다 해서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자, 매일 제사장이 상번제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상번제를 드린다면 우리는 별도로 번제를 드릴 이유가 있다 없다? 상번제를 매일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번제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매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이 본문에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죠. 고르반, 그렇죠. 고르반. 이 고르반을 예물이라고 그래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는 오늘 번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이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게, 그래서 번제를 드릴 마음이 생겨서 예물을 드리려고 한다면 그런 뜻이죠. 자, 여기서 드린다는 말은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는 뜻이죠. 제단에 접근을 하려면, 또 하나님께 접근을 하려면 그것이 이제 드린다는 뜻이죠. 예물을 고르반을 드리려고 하면, 여기서 고르반은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그런 뜻이죠. 자,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 사람은 왜 번제를 또 드리려고 할까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제사장이 번제를 하루에 2번씩 드리고 있어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밤을 위해서, 낮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번제를 드리려고 할까? 나름 어떤 계기나 사건이 있었겠죠? 그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내게 큰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드리는 그 번제로는 성이 안 차서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뜨거워서 내가 한 번 더 번제를 드려야 해. 그런 어떤 큰 은혜, 또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 이런 것을 하나님 복 주심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려야 해. 그래서 번제를 드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아. 소원해졌어. 은혜도 식고 마음도 별로 상처도 생기고 그냥 교회 가봐야 의미도 없고, 그래서 좀 시험도 약간 들고,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 동기들, 신앙적 동기가 있었을 테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번제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번제를 드렸나 해서 성경을 제가 쭉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성경에서 가장 먼저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렸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노아죠, 노아. 노아가 8장 2절에, 창세기 8장 2절에 왜 노아가 번제를 드렸어요? 세상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달랑 누구만,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이 완전히 망해버린 그 세상, 홍수로 인해서, 여러분 그 홍수가 나서 물이 다 빠지고 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 홍수가 났던 지역이 어떤 모습일지. 정말 시체 덩어리, 쓰레기 더미, 이런 것들이 그냥 가득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 곳에 이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드릴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릴 것 같아요? 이 더러워진 세상을 어떻게 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청결하게 하고, 이제 인류의 노아는 그 순간 첫 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아담처럼 정말 이 인간이 없어져 버린, 망해버린, 모든 동식물이 망해버린, 그래서 방류에 탔던 그 정결한 짐승들과 함께 또 모든 생물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가족, 한 가족이 달랑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이 세상은 내 세상이 아니고 누구 세상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이 번제를, 장엄한 번제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번제를 드린 사람이 누굴까요? 아주 유명한 번제가 또 하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누구를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의 번제는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누가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정말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볼수록 감동적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지, 입 닦을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대한 번제를 드릴 거야 해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시험이라 그랬죠. 자, 왜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이런 번제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을까?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르 그 부자 나라에 살다가 초라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굉장히 의기양양합니다. 그렇게 좀 어찌 보면 유배지로 온 것 같은데 굉장히 당당하고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올 때에 뭘 쫓아왔다? 말씀을 쫓아왔다. 하나님께서 아들 주고 아들을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해주고 그래서 온 게 아니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는 내 생명도 바칠 수 있어. 이런 어떤 자부심,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네가 자하면 난 우하고 나는 우하면 자할 거야. 또 내가 너희들이
그 전리품 가지고 내가 부자 된 게 아니고 소돔 고모라에서 롯을 구겨올 때 말이죠. 이 전리품 네가 다 가지라니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시로라기라도 하나 갖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다 내게 주시는 건 하나님 것이야. 뭐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신앙 고백적인 말들을 아브라함이 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그거 진짜야? 정말 진짜야? 네 것이 다 내 것 맞아? 그러면 내가 한번 번제를 드려봐. 그래서 너의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것 뭐요? 예, 이삭을 한번 내놔봐.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인 것이 아브라함의 번제였습니다. 그 다음 또 번제를 거대하게 드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사무엘하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다윗은 왜 번제를 드리냐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윗 왕궁이 거대하게 정말 되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별로 이제 전쟁할 일도 없고 하니까 심심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보니까 이 다윗의 왕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장이 되고 주변의 나라들은 다윗 앞에 쩔쩔매고 조공을 바치고 난리죠. 그러니까 다윗이 야, 내 백성이 내 군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야? 백성을 헤아려 보는 것은 이스라엘 지금도 그 백성이 다 뭐예요? 군인이죠. 뭐 남녀 할 것 없이 다 이스라엘 사람 전부 다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군대입니다. 나라 자체가.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도대체 나의 군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강력해, 한번 수를 헤아려 봐야 되겠어.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오지게 맞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굴복을 하고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리죠. 자, 이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을 것 같아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번제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또 번제를 어마어마하게 잘 드린 분이 한 분 있죠. 누구예요? 아주 이분은 뭐 최고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그 일명 일천번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천이 뭡니까? 1000마리의 번제를, 물론 자 1000마리를 다 드렸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렸다,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자, 이 솔로몬은 왜 번제를 드렸어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왕국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번제를 보니까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유였지만 그 모든 이유들이 일목요연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제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번제의 예배자와 예물의 표준이 있죠. 자, 예물은 고르반이라 그랬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지정해 두었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지정하다, 구별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려면 어느 날 갑자기 나 오늘 번제 드릴 거야, 그렇게 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뭐가 필요해요? 지정이 필요하죠. 뭘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번제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지정된 번제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컷을 먼저 번제물로 지정을 해 두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그냥 예배드려, 성경책 가져와 예배드리자, 이런 게 아니고 지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지정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이렇게 지정해서 예물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는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뭘로 지정을 하느냐? 내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표준에 맞는 제물이어야 하는데 가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축은 어떤 동물입니까? 사육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가축은 사육이 가능해요. 사육이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가축이 사람의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뭐 힘센 사자, 호랑이 이런 것이 아니고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제물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을 먼저 해야 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예배 드릴 거야 해서 나와 모여 예배하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순종할, 오늘 주실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제물이라는, 지정된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축은 그 주인의 생계 수단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축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가축은 나의 뭐다? 생계 수단이니까 나의 생명과 동일한 것이죠. 제물은 이렇게 나의 생명을 대표하는 정말 귀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제물이라는 말은, 가축이라는 말은 벙어리 짐승이라는 뜻인데요, 4발 가진 짐승을 가축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닭 같은 거는 두 발 달렸지만 가축이라고 할 때는 4발 달린 짐승, 동물을 말하는데, 성경에서요 발이 부족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뱀 보고 뭘 없앴어요? 뱀에게 뭘 없앴어요? 다리를 없앴잖아요. 배로 다니게 했잖아요. 그죠? 다리 없이. 이건 부정한, 땅에 기어 다니는 부정한 동물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땅에 기는 동물들은 다 부정해요. 그래서 뱀은 부정한 거죠. 그래서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짐승은 발이 몇 개? 일단은 4개여야 한다는 거죠. 이 가축입니다. 자, 그 다음 번제는 어디에서 드려야 돼요? 지정된 장소. 자, 예물도 지정을 해야 되지만 장소도 지정이 돼 있어야 해요. 어디든지 우리는 예배하는 거야. 옳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닥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정된 장소 어디에서 드리라 그랬어? 오늘 3절을 보니까 어디에서요? 회막문에서. 자, 성전은 자, 제일 끝에 뭐가 있어요? 성전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그 울타리를 열고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성전의 울타리를 딱 열고 들어가면,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예? 이게 이제 그림이 돼야, 제가 칠판이 하나 있으면 그려줄 텐데, 이 울타리를 딱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딱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에서 딱 들어가면, 성전뜰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는 거죠. 번제단, 바로 그 회막문이라고 하는 것은, 회막문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 입구에 있는 번제단에서, 그런 뜻과 같습니다. 이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이 드릴 제물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데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표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정말 살찐 소, 흠이 없는 정말 토실토실한 살찐 소를 들고 하면 하나님이 입이 쫙 벌어져서 오늘 큰 거 가져왔네, 그렇게 해서 기뻐하실까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모든 제사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소가지 와도 안 돼. 황소가지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물은 뭐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오늘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없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왜 번제를 드릴까요? 자, 4절 보십시오. 자, 4절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보십시오. 자, 4절,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 그는 누굴까요? 자신이에요. 번제 드리는 자신. 자, 번제는 누구를 위해서 드린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려요? 자신을 위해서 드려요.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예배자를 의미합니다. 자, 예배자를,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해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번제를. 나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도록 우리가 번제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를 위하여, 예배자를 위하여서 속죄가 되게 해주신다. 속죄,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4절이에요. 자, 속죄, 이 카파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핵심 단어니까 카파르 꼭 외워두십시오. 카파르라는 이 속죄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이 속죄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속죄의 의미는 접근적 속죄라는 게 있어요. 접근적 속죄. 두 번째는 정화적 속죄가 있고, 세 번째는 배상적 속죄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속죄의 의미를 몰라서 신앙이 정말 개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카파르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자, 배상적 속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상케오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예배 얘기를 해요. 예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몇 배나 4배를 얹어서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는 일명 속건제라고 그래요. 속건제. 들어보셨죠? 속건제. 이 죄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이 죄는 그냥 내가 10,000원을 훔쳤으면 10,000원만 돌려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4배를 더해서 50,000원을 돌려줘야 돼요. 40,000원 돌려주는 거예요. 40,000원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4배니까. 4배를 돌려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너무 쉽게 해요. 아,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내 잘못한 거 아시죠? 다 용서 끝. 이러고 이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배상을 4배를 해주라는 거잖아요. 회개는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배상, 이 속건제. 그러니까 이제 10계명을 보면 1에서 4계명까지와 5에서 10계명까지, 그러니까 대개 이제 5에서 10계명을 어긴 것은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배상까지 해줘야 돼요. 내가 남의 걸 훔쳤으면 4배를 얹어서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으면 돌려만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속건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정화적 속죄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뭐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어떻게 하나님께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상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정화시킨다는 속죄예요.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속죄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번제의 이 속죄는 뭐냐?
아니 속죄제가 있는데 또 번제는 뭘 속죄해 준다는 말인가? 이것은 접근적 속죄라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정결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니까 죽지 말라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깨끗이 해준다는 의미예요. 요 속죄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를 접근할 수 있는 접근적 속죄다라고 부릅니다. 자, 번제의 속죄는 카파르. 이 번제의 속죄 카파르는 예배자가 제단 앞에 나갈 자격을 획득하는 행위예요. 자,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이 번제가 필요한 거죠. 그냥 시키지도 않고 와서 하나님 나 왔습니다. 예배합니다. 받으소서. 이거는 미신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번제가 필요해요. 먼저 나를 깨끗하게 해서 속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속죄의 절차를 보면 예배자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이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는 할 때는 이거는 전부 다 예배자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은 하고 꼭 붙이고 있죠. 구분하고 있죠. 이걸 잘 구분해서 보시면 예배자의 역할은 뭐냐? 3장 3절과 10절을 보시면 흠없는 수컷을 예배자가 준비하는 거죠. 예,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예배자는 그 흠없는 수컷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를. 자, 안수를 왜 할까요? 이 제물이 곧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수를 하는 순간에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어떻게 돼요? 첨가된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래요. 안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수는, 번제의 안수는 이 수컷이 흠없는 수컷이 곧 나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과 연결시키는 거죠. 안수를. 원래는 그 소를 깨안아야 돼. 이건 너는 내 거 이래야 되는데, 소를 너는 내 거 깨안다가 내가 깔려 죽어요. 그러니까 소의 머리가 대표잖아요. 대표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나는 이 소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소에 안수할 때 주님, 이 송아지는 지금부터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냥 안수만 하면, 손만 얹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손을 얹는 때에 고백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소를 그렇게 해서 자신으로 고백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11절에 보니까 해망문 앞 제단 북쪽에서 또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를 도축해야 돼요. 우리 지영 집사님, 소 잡을 수 있겠어요? 소가 막 눈이 동그래가지고 소 눈망울이 얼마나 예뻐요. 깜빡깜빡하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를 너는 나야, 너는 나야, 너는 난데 내가 너를 죽여야 해. 자신을 죽이는 거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주사도 하나 못 맞는데 어떻게 소를 내가 잡을 수 있겠어요? 이게 번제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잡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6절에 보니까 가죽을 벗겨야 돼요. 여러분, 소가죽 벗겨보셨어요? 이거 그냥, 여러분, 이 예배가 너무 편해요. 너무 성의가 없어요. 가죽을 벗기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배자가? 예?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이놈 가죽이 왜 이리 질겨? 왜 안 벗겨져? 아이고, 참, 이거 정말 힘들어 죽겠네. 왜 이걸 번제를 드린다 해가지고 이러면서 드리겠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에 안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예배자라고 생각해서 한번 번제를 드리는데 지금 속 가죽을 벗기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벗길 것 같아요? 막 피가 튀고 막, 예. 그래요. 그러면 그 가죽을 내가 막
벗겨야 돼요. 칼질을 해가지고 가죽이 그렇게 쉽게 잘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할 것 같아요? 막 땀 흘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 나의 겉옷, 옛사람, 위선, 껍데기 이거 다 벗겨지고 알곡이 나와야 돼. 알맹이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각을 뜬다 그랬는데 각 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등분한다는 거예요. 다리는 다리대로, 등심은 등심대로, 이렇게 머리는 머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꼬리는 꼬리대로 등분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등분을 할 때 무슨 마음으로? 다리를 막 자르고 있습니다. 자르고 몸통을 막 자르고 있어요. 무슨 마음으로? 성경에서는 옷을 뜯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을 찢는, 이 죄악된 부족했던 그 마음을 찢는 그런 순간이 아니겠어요? 자, 번제물은 수컷소, 수컷양, 수컷염소가 있습니다. 자, 부자는 어떤 제물을 선택할 것 같아요? 소. 그 다음에 조금 나는 괜찮게 산다. 중산층은. 예, 그 다음에 이제 넌 좀 힘들어. 예, 그러면 염소. 그럴 것 같죠? 그러면 부자가 소를 잡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도 소를 못 잡을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 순이에요. 소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염소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재물, 뭐 부자는 큰 거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뭘 드릴 것이냐, 어떻게 드릴 것이냐, 예배자에 대해서, 번제가 예배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너무 편해요. 이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야 돼요. 내 위선이 벗겨지고 내 윗사람이 죽고 나가고 마음을 찢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예배 시간에 너무 편하게 앉아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러고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자, 그 다음 제사장의 역할은, 자, 제사장의 역할은 이 예배자가 소를 잡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받아서 5절에 보니까 제단 사방에 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단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사단에 뿌려서. 왜요? 이 제단에 누가 임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7절 보니까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죠? 버려놓고 등분한 고기를 11절 13절에 보니까 고기와 머리와 기름을 분리해서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머리와 기름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핵심 부위라는 뜻이죠. 그리고 12절 보니까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습니다. 배설물을, 그 잔여물, 찌꺼기들을 제거해서 정결함을 보정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9절. 자, 이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소입니다. 전소. 다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다 태워. 다른 제사는 남겨요. 다 태우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이 번제는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방식이에요. 자, 지금 번제는 종류고, 제사의 종류고, 자,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화제다. 불로 태운다는 거죠. 화제는 불로 태워서 전소를 하는데, 그 전소할 때 나는 연기 냄새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배웠죠. 향기로운 냄새. 전소, 번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부 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드린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자신을 위해서 다 드린다는 것이에요. 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까? 보는 것입니까?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드리러 온 거 맞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물어볼 거예요. 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라며. 뭘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나를 드리러 온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기쁘게 받으시도록. 도로 찾아가지 말고 왔다가 갈 때 나 도로 준 거 내놓으세요. 도로 찾아가지 말고 드리고 가세요. 나를 드리고 가는 것을. 근데 드리는데 전부를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번제다. 번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뭘 드리는 것입니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 나의 모든 것. 그러니까 나는 안 드리고 뭐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뭐 좋은 보석 이런 걸 잔뜩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뭘 드리는 거라고요? 자신을 드리는 것. 자신의 생애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것이 번제예요. 번제. 자, 그래서 이 번제는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지만 이게 그냥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1년에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거죠. 다윗은 번제를 2번 드렸어요. 평생 2번. 자, 아브라함은 번제를 1번 드렸어요. 딱 1번 모리아산에서. 자, 그 일생에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드릴까 말까 정말 귀한 번제예요. 정말 귀한 번제입니다. 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귀한 은혜를 주셔서 딱 이 한 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번제의 특별 규정이 있는데 비둘기 번제가 있습니다. 앞에는 소, 양, 염소였는데 이 비둘기 번제는 가난한 자를 위한 배례지요. 자, 예배자는 자, 14절 보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를 데리고 오라. 새끼, 어미도 말고 새끼. 자, 새끼를 가져오면 자,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 하면 제사장이 머리를 비틀어서 끊어야 돼요. 좀 잔인해 보이죠. 비둘기 새끼인데 제비 새끼, 비둘기 새끼 봤어요? 털이 좀 조금 나가지고 응성응성해가지고 알몸 반 털이 그냥 대머리 털 난 것처럼. 그런데 그걸 가져오면 제사장이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돌려가지고 끊어질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끊어질 때까지 돌려서 피가 나오겠죠. 그러면 제단 곁에 흘리죠. 그리고 그 배를 갈라서 모이 주머니 안에는 그 곡식하고 막 이런 돌 같은 게 섞여 있는 거죠. 그것을 제거하고 더러운 거, 깃들 조각 같은 것을 다 제거를 하는 거죠. 제거해서 하고 나서 17절 어떻게 해요? 날개를 몸을 찢는데 날개가 뭔가 분리되지 않도록 완전 날개를 꺾어 놓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새의 의지를 꺾는 거지요. 날고자 하는 것은 새의 본능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꺾어서 포기시키고 그래서 완전히 굴복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미국 구약학 교수인 존 슐처는 완전한 순종과 굴복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이 비둘기 번제까지 우리가 번제의 종류를 다 배웠어요. 자, 이렇게 소에서 비둘기까지 번제를 그냥 소만, 양만 이런 게 아니고 아니 그냥 통일을 시켜서 비둘기만 드리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나열한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귀한 것을 드리죠. 믿음이 없을수록 비둘기로 내려오고, 또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큰 걸,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작은 걸 드리죠. 자,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서 헌신할 수가 없어,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헌신의 방법은 다양해요. 헌신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귀한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정말 이 번제를, 정말 가난한 사람이 번제를 드렸을 때 네가 최고야 이렇게 칭찬을 해줬죠. 누굽니까? 누구를 보고 번제 드린 걸 보고 야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의 번제를 드린 거야 이렇게 칭찬해 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자, 이 번제 개념을 모르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도 이게 번제 얘기를 한 건지 뭔 얘기인가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렙다 가부죠. 사렙다 가부는 뭘 드렸어요? 두렵돈 2개 드렸어요. 전부를 드렸다. 그게 번제라니까.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번제 얘기예요. 그냥 동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요. 소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 번제 얘기라니까. 번제를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하고 설명한 거라니까요. 이 가난한 가부는 두렵돈 2개를 드린 것이 아니고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생활비는 뭐예요? 내 생명의 수단이잖아요. 내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너는 최고의 번제를 드린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아니면 경제적 어떤 여유를 가지고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거잖아요. 번제는 뭐로 드릴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소냐 양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부자도 비둘기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왜? 절차상 맞지? 그거 안 할, 그 번제, 비둘기도 번제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가부도 소를 끌고 나올 수 있어요. 뭐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고 이래서 나는 못해. 그게 아니에요. 비둘기로도 번제를 드릴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있든 없든 최고의 번제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최고의 번제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뭐 내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전 생애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나실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나실인은 꼭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번제는 자기 자신 생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나면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뜻이에요? 주인님 이 뜻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자, 이런 고백을 여러분 번제를 통해서 꼭 고백하시길, 고백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레위기를 읽다가 보면 6장에 가서 보면 또 번제가 나와요. 아니 1장에 번제를 기껏 이야기하더니 또 6장에 읽어가니까 또 번제가 막 나와. 이게 도대체 뭐야? 앞에 번제는 뭐고 뒤에 번제는 뭐고 헷갈려가지고 자꾸 하는데, 앞에 번제는 예배자가 어떻게 번제를 드리는지를 설명하고 6장의 번제는 제사장이 번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사장의 역할을 설명한 거죠. 자, 6장에 가서 보시면 6장 8절로 13절에
번제물을 상번제 얘기를 하죠. 제사장은 상번제를 드리잖아요. 상번제를 드릴 때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다가 번제물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는 아침까지 두는 게 하루 종일 드리는 거예요. 1시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단불을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 제단불이 꺼지는 날이 비가 오고 장마가 져도 제단불은 꺼주면 된다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단불을 꺼줄 수는 안 돼.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서 이 제단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말하죠. 그래서 아침마다 나무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 번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화목제물의 기름으로 불태워요. 화목제물을 따로 소를 잡았으면 그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 기름을 가지고 번제물을 태우는데 이 번제와 화목제는 짝지입니다. 반드시 같이 드리죠. 그리고 재를 버리게 되죠. 이제 재를 계속 불태우다 보면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를 버리는 방식이 나오죠. 자, 11절 보시면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속바지로 하체를 가린 후에 제단에 올라가서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퍼서 두고, 자, 제단 곁에 두고 나서 옷을 갈아입어요. 옷을 갈아입고 일반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그 재를 가져다가 청결한 진영 밖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자, 왜 번거롭게 재를 그냥 담아다가 갖다 버리면 되지, 진영 밖으로. 왜 제단을 떠날 때에는 그 제사장복을 벗어놓고 일반 옷을 갈아입고 재를 가지고 와서 진영 밖에 갖다 버리고 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하느냐? 예배와 일상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일상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게 내 삶이 예배죠. 물론 맞아요. 근데 진짜 우리의 공예배와 삶은 구분이 돼야 돼요. 옷으로 지금 그것을 구분하잖아요. 가끔 경건하다라고 그냥 자칭 경건한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내 모습 이대로가 중요하지 꾸미는 거 안 좋아. 그래서 그냥 입던 옷 그대로 나는 내 모습 이대로 나올 거예요. 주님 이해하세요? 가장 불경건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식장에 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해요, 안 해요? 예식장에는 가는데 그 예자와 예배 예자가 더 예배잖아요. 예식이 아니고 예배잖아요. 한 단계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냥 대충 예식장에 가면서 고민하여서 챙겨 입고 가는데 예배 시간에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일상과 예배는 구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갈아입는다는 뜻이에요. 옷을 안 갈아입는 마음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나온다는 뜻이죠. 자, 번제물은 예배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양.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번제물은 누가 준비해요? 누가 준비할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번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번제물은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번제물은 예수님. 누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놓는 것이 하나님의 번제입니다. 하나님의 번제를 아셔야 돼요. 내가 소잡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전부를 버린다, 이 뜻이야. 이게 번제가 되겠다, 이 뜻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차원해서 내 전생애를 너희를 위해서 준다. 이게 예수님이 번제 얘기한 거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향기로운 제물은 번제를 말해요. 희생 제물은 화목 제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향기로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번제물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돼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게 돼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 이 번제를 착 설명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번제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구분을 못하고 화목제물을 막 번제물로 번역해 놓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번제 얘기를 여러분 신약 성경 읽을 때 번제 얘기가 눈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요구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요구했어요? 신령과 진정은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말이고,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로마서 12장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냥 몸을 다 드리는 것. 자, 몸을 다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데 몸을 다 드리는 것이니까 이 예배는 속죄제입니까? 화목제입니까? 소제입니까? 속건제입니까? 몸을 다 드리는 거니까 산채로. 번제죠. 번제는 다 드리는 거라니까요. 자, 번제만 다 드리는 거예요. 번제만 다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렙다 가부가 두렙돈 드린 것이 전부를 드린 거기 때문에 뭐다? 번제다. 번제 개념을 좀 아시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번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 번제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어떻게 번제 얘기를 어떻게 했어요? 비유로 많이 얘기하죠. 번제를 모르니까 이거 이제 성경을 읽어도 의미가 잘 몰라요. 너의 집에 있는 거 몽땅 팔아다가 밭에 감추인 보배를 사라 그러잖아요. 진주를 구하러 다닌 장사에게 진주, 정말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얘기. 이게 전부 다 전부를 파는 것은 번제 얘기라고. 번제.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뭘 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뭘 사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라. 하나님 나라를 사라.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값없이 우리에게 번제물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천부를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삼성 이건희가 다 주는 거하고 내가 다 주는 거하고 누가 덕이에요? 누가 덕입니까? 자, 삼성 이건희 이재용이를 만났어요. 우리가 네 거 다 주고 내 거 다 주고 서로 바꾸자 그래요. 누가 덕이에요? 내가 덕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부를 주는 것과 내가 전부를 주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어요. 그러니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존 캘빈은 이렇게 했습니다. 천국은 그 자체로 완전한 보상이므로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내가 전부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존 하이프는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갈망해야 한다. 번제처럼 우리를 태워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어야 한다. 여러분, 번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번제보다 더 중요한 거. 자, 성경을 보십시다. 호세아 6장 6절.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뭡니까? 호세아 6장 6절. 번제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
마가복음 12장 33절, 번제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전부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마가복음 12장 33절,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번제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떻게 설명했어요? 번제의 핵심, 야, 너희가 뭐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고 너 자신이 뭐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겠지만 너 자신을 몽땅 팔아서, 재산 다 팔고 팔아서 다 이렇게 남들에게 줘버리는 거, 구제죠.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번제죠.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심지어 이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거는 번제죠. 내 몸을 다 태워버리는 거. 번제를 드릴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번제에 믿음으로 드려야 하지만 진짜 번제의 알맹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번제의 본질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몸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을 찢는 것이죠. 우리 함께 몸을 들여서,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